442장 찬송하십시다. 442장. 찬송가 442장입니다. 조장 믿고 뒤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게으른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8장 25절에서 31절 말씀까지 같이 읽으십시다. 사도행전 8장 25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정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를 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가 같이 앉으라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시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순간에 처하든지 그리스도인이 항상 힘써야 하는 삶의 핵심은 바로 복음 전파라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공감하고 마음으로 수긍하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전도하라고 하면 잘 안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만
왠지 잘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물론 뭐 바쁜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복음을 잘 전하지 못하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째는 지식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듣고 했지만 막상 사람을 만나면 분명하고 확신 있게 그리고 조리 있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어떤 말을 해야 되나 하는 그런 막막함이 있는 것이죠. 사실 전도하는 것 또 복음을 제시하는 이런 훈련을 잘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근데 나름대로 내가 배운 것 한마디라도 하면 되는데 그래도 좀 더 체계적으로 지식적으로 내가 배워서 이야기해야 안 되냐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자신이 없어 하는 거예요. 둘째로는 어떤 것이 있냐면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람 마음속에 괜시리 말을 꺼냈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핀자를 듣거나 비방을 받지 않을까 아니면 그 사람에게 어떤 해코지를 당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어서 사람에게 쉽게 접근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다. 세 번째로는 경험이 적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한 번도 전도를 해보지 못했거나 제대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본 경험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런 것이죠. 부딪혀 보면 되는데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하다 보면은 요령도 생기고 사람 마음을 헤아릴 수 아는 그런 지혜도 생기는 것이죠. 네 번째 어떤 일이 있냐면 꼭 내가 전해야 하나?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면서 하나님께 핑계를 대거나 변명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 하는 것이죠. 다섯째로는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지나친 광신도로 생각하고 보기 때문이에요. 착한 일 많이 하고 뭐 생활로 보여주면 되지 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이유이든지 그 이유가 충분히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착한 행실로 생활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보여주는 생활의 전도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음을 전해줘야 됩니다. 잘 전하든지 못 전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줘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말해줘야 합니다. 적어도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그분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 이 정도는 이야기해 줘야 돼요. 다만 지혜롭게 상대방의 상황과 환경을 잘 보고 그렇게 해야 돼요. 예수님 말씀처럼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지혜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복음은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사도들이나 선교사나 목사님이나 전도자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평신도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적어도 최소한 1년에 한 명 전도에게라도 복음을 전해줘야 됩니다. 그 사람을 교회로 인도하고 데리고 오고 전도되는 것은 둘째치고라도 그 누구에게라도 예수님 믿자라고 이야기 한 번 정도는 해줘야 돼요. 우리 주변에 보면 한 번도 교회 가자 예수 믿자 하는 소리를 들은 적이 없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그 전에 이렇게 간증을 들어보면 어려운 일 당하다가 뭐 이렇게 해서 주님을 믿게 됐는데 왜 이전에 나에게 교회 가자고 예수 믿자고 한 번도 말한 적이 없는지 모르겠다고. 내 이웃에 아무개 권사님도 살고 장로님도 살았는데 한 번도 전도해 본 적이 없더라면서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 우리 주변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같이 교회 다니실래요? 혹시 예수 믿으세요? 같이 예수 좀 같이 믿어보지 않을래요? 그분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갑시다. 이 정도 이야기는 우리가 할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마리아 성의 빌립 지사를 통해서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두 사도들을 파송해서 확인하였죠. 참으로 신기하게도 그곳에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들에게 성령 받기를 기도했습니다. 이 베드로와 사도가 너무나 신났어. 당장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가서 보고를 해야 되는 것이죠. 야, 사마리아 성에서 정말 전도된 빌립 지사에서 전도된 예수 믿는 사람 많더라. 우리가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 신나는 일이었다 하면서 막 당장에 보고해야 되는데 25절 말씀 보세요. 어떻게 하셨어요?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에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곧장 예루살렘 교회로 올라가지 않고 다시 주변의 사마리아의 여러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하더라는 거예요. 바쁘다고 핑계 대거나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직 상종할 존재가 못 돼 하는 그런 고집스러운 편견을 가지고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들도 또한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빌립 지사가 전도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전도해야 되겠다 하면서 여러 마을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정말 복된 발걸음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전해지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아직도 그 주변에는 전도할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명해서 빌립 집사에게 저 남쪽 가사를 지나서 광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갑자기 성령께서 감동 주셔서 천사를 보내가서 광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새벽기도 이러는데 우리 박희정 권사님이 또 새벽에 안 나오시다가 나오셔가지고 아유 어떻게 새벽에 이 추운데 나오셨어요 하니까 권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며칠 전에 저녁에 금요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뭐 잠을 잘 땐가요? 갑자기 예수님 나타나셔서 왜 광야에 나 홀로 두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기도 하라는갑다 싶어서 오늘 새벽기도 나왔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왜 광야에 나를 홀로 두느냐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 기도할 때고 권사님이 기도할 때니까 아마 그런 영감을 주셨는 거예요. 또 그렇게 깨달음을 받으시는 것 같아요. 왜 나홀로 광야에 두느냐 하는 그 말씀이 기도하라고 그렇게 받아들인 것 같아요. 이게 새벽에 그런 말씀 들었다고 아이고 피곤한데 추운데 뭐 안 나오면 그만이겠지만 그냥 그 마음에 감동이 오니까 순종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빌립 지사도요. 그 사마리아 성에 전도할 사람도 많고 이제 교회가 세워져 가지고 초신자가 많았으니까 가르쳐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아무도 살지 않는 저 광야로 가라 하면은 당황스럽잖아요. 그 가까운 거리도 하고 먼 거리거든요. 그 사마리아에서 저 가사 광야까지 가는 건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위험한 일 당할지 몰라요. 광야에 아무도 없는데 먹을 것을 사가 가는 것도 아니고 마실 물도 있는 것도 느닷없이 가라는 거예요. 이러면 생각해 보세요. 변명할 수 있잖아요. 아니 천사님, 아니 주님, 여기 지금 전도할 열매들이 얼마나 많고 지금 열매들도 막 일어나고 교회도 세워야 되고 지금 억수로 여기 전도할 곳이 많은데 사람도 살지 않는 그 광야로 마로 가라 해요. 내가 잘못 들었는가 보다. 얼마든지 변명하고 핑계 댈 수 있고 항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적극적으로 가잖아요. 한번 보세요. 26절 보세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27 보세요.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아멘. 저는 오늘 27절 말씀에 딱 새벽기도 준비하다가 감동이 됐어요. 일어나 가서 보니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이 딱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일어나 가서 보니 하는 말이 이 원문에 보니까 아네스테미 폴리오 마이 카이 이두 하는 거예요. 봐라 감탄사예요. 봐라 이 사람들아.
봐라. 원문을 해석하면 이런 뜻이에요. 봐라, 일어나 가서 보니. 저 일어나 간 사람을 봐라. 그가 누구냐? 빌립 집사가 아니냐. 인간적인 생각이나 복잡한 마음 다 내려놓고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가서 보니까 준비된 영혼이 있더라는 거예요. 누가 그 광야에 이 에티오피아 이 간다게 이 여왕의 내시가 거기 있을 줄 누가 알았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광야에 아무것도 없고 그 척박한 그 땅에 뭐 전도할 대상이 있노?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가라고 하니까 가니까 하나님이 그 영혼을 준비해 놨더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나 다른 거예요. 일어나 가서 보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보냈을 때는 다 뜻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 영혼 구원할 일이 딱 펼쳐져 있고 준비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레를 타고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29절 보세요.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아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갔다고요. 참 이방인인데 대단하지 않습니까? 절기를 맞이해서 아마 예배하러 갔다가 내려오는데 성경을 읽고 있었는 거예요. 그것도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고 있었어요. 고난당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사야 53장을 딱 읽고 있었는데 이 못 깨닫는 거예요. 읽긴 읽어도 이건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있는데 주님이 하나님이 딱 보내가지고 빌립 비서를 보내가지고 성령께서 올라가라. 가라. 가니까 이 감독의 이 무도 국고를 맡은 내시가 딱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책 읽는 거 그거 뭔지 아느냐니까 잘 모르겠다고. 내가 가르쳐 줄까 하니까 아이고 좀 가르쳐 달라. 올라오라고. 그래가지고 그 수레에 같이 타가지고 다 가르쳐 주잖아요. 이런 일이 있을 줄 누가 알겠어요? 만약에 빌립 지사가 하나님 못 가겠어요. 그 힘든데 그 위험한데 아무도 없는데 그거가 무슨 전도해요? 아이고 막 됐어요. 내 알아서 할게요. 하고 막 그랬다면은 이 사람을 전도하고 구원할 수 있겠어요? 이 사람을 통해서 아프리카가 복음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 에티오피아의 이 간다게의 내시가요. 이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에티오피아 왕실이 전도되고 아프리카의 전도의 기초가 되었다.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으로 놀라운 은혜와 구원의 역사가 아닐 수 없어요. 우리 인간적인 생각과는 하나님의 생각과는 너무나 다른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주님, 담대함과 믿음과 지혜를 주셔서 그 누구에게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구원 없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빌립 집사처럼 언제나 성령님의 감동에 따라 순종하게 하며 살게 하소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도록 돌아가시기 바랍니다.